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고린도후서 1편 예배를 주님 앞에 새벽 행진으로 올려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합니다.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 누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영배하며 열국반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한 장 더 고백합니다.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오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문에 입힌 곁에 힘써 일하고 끝이다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고린도후서 새벽행진 1편으로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불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피곤함과 염려는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행진의 첫 걸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향한 갈망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걸어갈수록 은혜가 더해지고 말씀의 깨달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사순절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4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역과 위로라는 큰 주제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나눌 때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바로잡는 책이었다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심장과도 같아요. 그의 눈물이 서려 있고 그의 기도가 들어가 있고 그의 상처가 있고 그리고 그의 회복이 녹아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고린도후서를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다 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그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고통의 시기에서 탄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교회 안에는 바울을 향한 비난이 굉장히 억셌습니다. 바울을 향한 오해도 있고 거짓 사도들의 공격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큰 상처를 받고 눈물을 머금고 떠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또 기도를 보내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만큼 그는 그 마음이 괴로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자기가 보낸 디도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바울, 당신을 다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시 바울을 품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바울은 무너진 가슴이 뻥 뚫리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눈물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은
상처 입은 바울, 그리고 그를 다시 품어줬던 고린도 교회, 그리고 바울을 또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함께 등장하는 아주 따뜻한 성경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한번 조금 더 깊이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부분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이제 바울의 첫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인사말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2절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가 서두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 뉘앙스가 마치 저는 이렇게 들려요. 나는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야. 난 사람이 세운 그런 평가로 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도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 일부는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싸우듯이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겸손으로 은혜로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을 겪었을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님들이 넌 사도가 아니야, 너 목회자가 아니잖아, 너 가짜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그 사역자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데 바울의 이 모습,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붙잡은 사람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그는 자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상처를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오히려 그 평강을 다른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한 이게 사역자의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는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3절에서부터 7절은 고린도후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구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가볍게 쓰지 않았어요. 그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직전에 그는 아시아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상처, 사역의 무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실제로 죽음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기서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 이 환난이라는 말은 눌러서, 짓눌러서 숨이 막힐 만큼 압박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누군가가 나를 짓눌러서 숨이 막힐 만큼 그렇게 압박하는 고통의 상태.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해요?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 곁으로 와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동행하고 그뿐만 아니라 격려해주는 그 마음을 위로라고 합니다. 아주 따뜻한 의미죠. 모든 환난 중에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토닥이시고 격려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기보다 그 고난 속으로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서 계시고 그 고난을 우리가 잘 짊어지고 잘 넘어서도록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셔도 그분은 내 옆에 늘 계셨다. 내 옆에서 나를 격려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신학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 고난과 위로가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깊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깊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내가 고난받는 것이 그냥 헛되고 그냥 나만 죽을 것 같고 나만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뭘 받는데요? 위로를 받는다. 나의 고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니까 이 고난을 바울은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죽을 고비가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방법이요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위로를 받을 거다. 이렇게 여기니까 바울은 견딜 수 있었다. 넘어지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부분이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인데요. 우리 한번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었는고 하니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 그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바울은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우리 또 9절을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왜 이런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우리가 당한 줄 아냐? 그것은 우리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주님의 크신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한 사람입니까?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허다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난의 목적을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그 뜻을 바울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10절입니다. 우리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어떻게 했대요?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건지시기에 바울은 과거의 고난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도 나를 건지셨다. 과거에 나를 건지셨다. 현재 지금도 건지신다. 그리고 미래에 주님은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언어, 믿음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스쳐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건지심은 어떻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된다. 하나님의 건지심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자 이것이 은혜이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너희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라. 바울 같은 사도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사순절기를 지나며 시크릿 중보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보자로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바울 같은 사도도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이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그 영혼을 붙들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작은 습관이 모여서 그를 살리고 그를 바꾸고 그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걸음으로 기적의 걸음으로 아름답게 확장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기도의 길을 그 기도의 힘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사역자는 기도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설교문에서 이 내용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고 사역자는 기도로 버텨내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움직인다. 제가 그 말씀 듣는데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적어놨어요. 메모해놨거든요.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고 사역자는 기도로 버텨내고 하나님 나라는 기도로 움직인다.
바울은 기도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돕는다면 능히 버텨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세워서 어떤 고난과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로 우리의 사역을 버텨내고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기도로 누군가를 위한 시크릿 중보자로 세워져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종류의 고난을 겪습니다. 바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거죠. 고난은 내게 끝이 아니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자리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또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먼저 와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위로가 저와 여러분 모든 마음 위에 심령 위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시크릿 중보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바울도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나도 기도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타인을 위한 그 기도가 그를 살리고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사순절기 기도로 시간 하루하루를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정성 드려진 1000번째 예물을 기록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신령한 위로와 기름 부으심 살리는 능력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고난을 통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